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으니 이곳에 임재하사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께만 예배하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아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소란하고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해 세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을 덮고 있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의 환란과 고난과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극히 제한된 인원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해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심히도 염려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란의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예배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저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세상 일에는 적시 행동하고 주님의 일에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여 저희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의 자녀된 본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업의 터전을 잃고 울부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위기를 기회로, 역경이 변하여 풍요와 안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 필리핀 마닐라에 세우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우리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 땅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는 필리핀에서 선교하며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유가 없는 북한과 이슬람권, 공산권에서 강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강하게 임하여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생활의 궁핍함과 영육의 피곤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령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염병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질병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확산이 종식되고 환우들이 속히 치료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지구촌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도 가난과 부정부패가 물러가게 하시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 미국 땅에
회개의 역사와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사회가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늘의 영적 메시지를 받아 전달할 때 성도들의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배라여 말씀 위에 말씀이, 기도 위에 기도가 하얀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서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교회를 더 잘 섬기며 반듯하게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사 참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어서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17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마닐라가 봉쇄된 지 309일째입니다. 작년 2020년은 오래오래 아마 여러분 모두가 기억될 해입니다. 제 목회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해는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대비 감염력이 무려 70%나 더 강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항하는 것에는 봉쇄 조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서 필리핀도 긴급하게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새해 한국에서 필리핀 온다고 비행기표 사놓은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무기 연기가 되었습니다.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과학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현재 화이자 등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는데 과연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면역이 가능할지는 현재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확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백신이 나오면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리라는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로는 작년과 별로 변함없이 코로나의 여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살면서 매일 코로나에 관련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코로나, 신문을 봐도 코로나, TV를 틀어도 코로나, 일터에 가도 코로나, 학교에서도 코로나,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도 코로나, 식당에 가도 코로나, 모여도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도 코로나 바이러스 노이로제에 걸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끄럽다 보니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묵상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코로나의 위험성만 바라보고 알려고 우리는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늘이 더리운 깊숙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서도 주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1월 1일이면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를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에는 생선 머리와 꿀을 나누어 먹으면서 새해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한답니다. 그리고 꿀 같은 한 해가 되라고 서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로시 하시나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새해에 한번 다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로시 하시나. 꿀 같은 한 해가 되세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세요.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시 하시나. 여러분, 로시 하시나. 꿀 같은 한 해가 되세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세요. 새해에는 꿀 같은 달콤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중요한 것은 수십 번 반복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반복해서 가르쳤을까요?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반복 교육을 하셨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매년 반복을 합니다. 한 번만 가르치고 한 번만 설교해도 모든 성도들이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1년을 출발하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새해 복을 받으려면은 새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새해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축복받는 한 해가 되려면 새해 성경 말씀을 읽기로 결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새해에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21년 네 가지를 잘 실천해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또 반복해서 2021년 새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근면하고 새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잘 배워서 신축년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멋진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새해 복을 받으려면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치 아니하리라 한 것을 보면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절대로 기도는 쉬지 않기로 결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멸망 직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다윗도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고 시편 11편 2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생활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그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생명을 위협했지만 결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라가 몇 번 바뀌어도 그의 위치는 변치 않고 끝까지 위대한 정치가 신앙가 선지자로 승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새해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 새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각자 새해 기도 제목을 1월 우리가 첫날에 3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로 새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시아와 필리핀과 한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은 우리 만일라 한인 중앙교회 창립 23주년이라는 큰 가입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마닐라 봉쇄될 때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잠은 많이 잘 수 있었는데 영적으로 게으르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만일라 한인 중앙교회 새벽기도 용사 20명 이상 보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새해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루에 한 번 이상 교회들로 기도하기 또는 금식 기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기도야말로 승리의 비결이며 부흥의 비결이며 문제 해결의 비결이며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기도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새해 기도하기를 결심하십시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새해 전도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전도가 없으면 갈등은 없어 좋은 것 같은데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한 것을 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는 온 정열을 전도하는 일에만 쏟았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욕망은 구령열에 불타는 욕망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상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가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프란시스 사브에르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일 10,000대씩 맞으라고 하면 나는 맞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똥이라도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라고 어떤 목사님은 말했어요. 윌리엄 부스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거꾸로 서서 춤을 추라고 하여도 춤을 출 것이며 어떤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여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예수님을 모른 채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져 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더 많이 전도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새해 11조 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축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결심치고 11조의 결심보다 더 좋은 결심이 없는 줄로 압니다. 내 인생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11조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께 죄를 짓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첫날 밤 베개를 베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놀란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놓였는데 수단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결심하기를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꼭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실지 못했으나 후에 11조를 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셔서 집을 떠날 때는 개나리 꽃짐 하나 가지고 떠났으나 여러 해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대한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조를 하나님께서 먼저 드리는 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때가 되면 창고를 여는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버는 돈은 언제 다 새어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 유학생이 많을 때 우리 마늘 한인 중앙교회는 학생들의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해본 사람은 다 체험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치약 회사는 콜게이트사입니다. 필리핀에서 치약하면 콜게이트, 콜게이트 하면 치약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콜게이트는 영국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면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 골방에 숨어 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선원에게 붙잡혔습니다. 물속에 쳐넣으려고 하는 것을 선장이 붙들고 물었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난 이 선장이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콜케이트야, 내가 너를 뉴욕으로 데려다가 줄 테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꼭 복을 받아라. 복 받는 비결은 첫째, 주의를 잘 지키고, 둘째는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알겠느냐? 약속하겠느냐?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말과 같았기에 이 콜케이트의 마음에 비수처럼 꼽혔습니다. 그는 처음에 비누 회사에 취직하여 비누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비누 회사를 조그만하게 경영을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양을 조금씩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속이지 않았습니다. 11조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치약도 만들었습니다. 칫솔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10의 5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도 수입이 너무 많아서 10의 9조를 바치고 더 수입이 많았습니다.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모아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치약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11조를 바침으로 여러 번 자신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첫째, 11조를 바침으로 자기 신앙이 더 확고해짐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로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내보니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1조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왜 이제야 알았느냐고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빨리 여러분 체험하여야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가 힘을 써야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두게 됩니다. 헌금이 없으면 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부유한 것 같거나 출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문제에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믿고 새해에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직접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11조는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1조와 10계명의 5계명은 부모 공경은 현상금이 붙은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11조 성도들이 되어서 큰 축복받는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새해 주일 성수하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해 바치도록 법칙을 세웠습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되 하루는 영혼을 위하여 안식하는 날로 세워서 이 날은 거룩히 구별해 바칠 때에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로, 신약시대부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해 바칠 때 하나님은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내 오락이나 육신의 돈을 벌기 위해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매매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락도 행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복된 것이 아닙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복이 임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 리에게 수요일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 만찬에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리 장군은 선약이 있어서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나와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금메달 유망주였으나 경기하는 날 이 주일이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다른 날 다른 종목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주일을 더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라든지 주일날 음식을 사 먹거나 물건을 사는 일을 각각 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결심하고 노력하십시오. 신자로서 물질의 10분의 1, 시간의 7분의 1은 꼭 구별해 바치는 생활을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새해에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새해에 전도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새해 11조 하기로 다짐하십시다. 새해 주일 성수하기로 다짐하십시다. 새해 우리 온 마늘을 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새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의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귀한 날 귀한 물질을 구별한 성도들의 손길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일을 주시며 강건하도록 저들의 몸도 일터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 심어 사오니 새해에는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온전히 헌신하며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게 도우시는 성령의 교제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